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 도피 생활을 하던 때에 일어난 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 다윗의 소문을 듣고 모여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홀로 도피 생활을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큰 무리를 이루어서 다윗 혼자 도망 다녔던 게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함께 도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도피 생활 도중에 자신을 추격하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두 번 다 사울 왕을 살려주죠. 사울 왕을 죽이고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두 번 다 사울 왕을 살려줍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엄청난 승리인 거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를 용서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았을 때는 엄청난 승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승리 직후에 일어납니다. 원수를 두 번씩이나 용서하는 그 엄청난 영적 승리를 거둔 직후에 다윗의 믿음이 급격히 약해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앞으로 두 장 넘어가면 사무엘상 27장 1, 2절에 나옵니다. 자, 앞으로 좀 넘어가셔서 사무엘상 27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자, 사울 왕을 두 번이나 살려준 다음에 그 직후에 어떤 잘못된 결정을 내리느냐? 자, 사무엘상 27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계속 자신을 추격하는 사울 왕이 자기가 이제 두 번을 살려주었는데도 살려주고 나서 또 이 사람이 다시 쫓아올 것을 생각하니까 어느 순간 너무 두려운 거죠. 그리고 이 도피 생활에도 이제 너무 지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됐냐면 적국인, 이스라엘의 적국인 가드로 자신이 이끄는 군사 600명을 데리고 망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런 생각과 결정을 하게 됐을까? 현실적으로 사울 왕이 절대 쫓아올 수 없는 곳이 바로 적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절대로 추격할 수 없는, 쫓아올 수 없는 곳이 어딜까요? 38선을 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남한에서는 어디든지 쫓아오잖아요. 그런데 38선을 넘어서 적국인 북한으로 건너가면 더 이상 추격을 못하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것을 생각해낸 거예요. 이 도피 생활 지긋지긋하고 이러다 나 잡힐 것 같고 그래서 제일 안전한 곳, 사울 왕이 절대 추격해 올 수 없는 곳은 적국인 가드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망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중하게 내린 결정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하여지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충분한 기도 없이 내린 지극히 인간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본능에 충실했던 결정이었어요. 이렇게 성도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 나타나는 큰 문제가 뭐냐? 그 잘못된 결정의 문제점이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큰 문제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때 결정을 내리자마자 문제점들이 바로 나타나면 바로 되돌이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때 처음에는 괜찮아 보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담대하게 그 잘못된 길을 계속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내가 감당하지 못할 큰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도 거역했던 요나를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갔을 때 처음부터 문제들이 생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야겠다 하고 발길을 돌려서 다시스로 향하자마자 막 갑자기 폭풍이 일어나고 이랬던 것이 아닙니다. 요나서 1장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갔을 때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다시스로 가는 배편이 언제 있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욥바 항구에 갔는데 항구에 도착할 때 마침 출항 직전인 다시스행 배를 만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처음에는 아무 일이 없고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출항했을 때에도 처음부터 큰 풍랑을 만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큰 풍랑이 있었다면 배가 출항하지도 않았겠죠. 처음에는 문제가 없이 좀 순항하다가 어느 지점에 가서 큰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때 그 문제점들이 바로 나타나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도 가드로의 망명을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물론 가드왕 아기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당신의 사람입니다. 그 신임을 얻기 위해서 아말렉 사람들을 죽여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다고 거짓 보고해야 하는 그런 곤란한 상황은 있었지만 그 거짓말이 아기스 왕에게 들킨 것도 아니었고 별 문제 없이 다윗의 계획대로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됐습니다. 망명 프로젝트가 자기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됐어요. 사울의 추격도 완전히 따돌려서 이제 마음도 훨씬 편해졌고 아기스 왕으로부터도 신임을 받으면서 망명 생활에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잘못된 결정은 뒤로 가면 갈수록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위기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위기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서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묻지 않고 인간적으로 경솔한 결정을 내렸을 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후회 막심한 일인 줄 우리들이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위기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망명 생활에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을 때쯤 큰 일이 하나, 예기치 못한 큰 일이 하나 터지는데요. 그것은 바로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자, 그때 상황이 이제 오늘 본문 1, 2절에 나옵니다. 다시 29장으로 넘어가셔서 29장 1절, 2절 말씀을 보세요. 자, 29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자, 지금 이 상황을 좀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현재 용병으로 소속되어 있는 블레셋과 그리고 다윗의 원래 조국인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하기 위해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것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추격을 피해서 북한 김정은 밑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남북전쟁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실 절대로 생기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 상황은 다윗이 블레셋 장군으로 전쟁에 나아가서 누구를 죽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죽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만일 다윗이 지금 이 상황 그대로 이 상황에 휩쓸려서 블레셋 장군으로 출전해서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인다면 그는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 동족들을 앞장서서 블레셋 장군의 이제 군복을 입고 자기 동족들을 앞장서서 죽인 사람이 어떻게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까? 그렇다고 전쟁을 또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과거에 내 동족들이었으니까 저는 이 싸움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망명 이후로 지금까지 다윗은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편이 아닌
블레셋 편임을 주장해 왔고 그렇게 가드왕 아기스에게 신임을 받아왔는데 이 시점에서 동족과의 전쟁을 기피해 버리면 지금까지 자신의 행동이 전부 거짓 연기였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드러나게 되면 이제는 누구 손에 죽을까요? 사울왕 손이 아니라 이제까지 거짓 연기가 다 드러나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죠. 가족들까지 다 죽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다윗의 지금 상황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답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을 누가 만들었죠? 누가 만들었어요? 지금 이런 위기 상황을. 하나님 만든 상황이 아닙니다. 지난날 다윗의 잘못된 결정이 만들어낸 상황이지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충분한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과 본능에 충실했던 잘못된 결정이 소위 말하자면 아무런 대책을 낼 수 없는 오늘날의 위기의 상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순간순간의 결정과 선택 하나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처럼 내 거처를 옮길 때 학교를 옮겨야 되고 직장을 옮겨야 되고 집을 옮겨야 되고 교회를 옮겨야 되고 할 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중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정을 내리고 움직여야 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과 답변이 없다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과 답변이 없다면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이 훨씬 나을 때가 많습니다. 다윗이 가드로 망명하지 않고 만약에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계속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우리가 이제 시간을 되돌려서 다윗이 가드로의 망명을 결정하기 이전의 시점으로 한번 가보는 거죠. 왜 옛날 그 TV 프로그램에 그런 거 있었죠. 그래, 결심했어.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서 A의 길로 갔다면 B의 길로 갔다면 해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럼 만약에 가드로의 망명을 결심하기 그 이전 시점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이것은 가드로 망명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과 사인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럴 바에는 그대로 있자 해서 만약에 광야 도피 생활을 계속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왕에게 이미 잡혀서 죽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다윗은 절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인생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미 차기 왕으로, 다음 왕으로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었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절대 죽을 일도 없었겠지만 만약에 가드로 망명하지 않았다면 아기스 왕 앞에서 거짓말할 상황도 없었을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죄도 지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또 오늘 같은 위기의 상황도 만나지 않았을 것이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지극히 인간적인 기준으로 어떤 일을 결정하면 인간적인 결정이 여러분 달콤한 유혹이 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당장은 편하고 좋아 보여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인 결정은 당장은 편하고 좋아 보입니다. 다윗도 여러분 사실 가드로의 망명을 결정했던 게 당장은 그게 더 편하고 좋아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처음에는 당장 편하고 좋아 보이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후에 막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면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너무 답답해 보일 때가 많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는지가 깨달아지면서 더 큰 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영적 컨디션이 좋지 않고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입구를 보고 길을 결정하면 안 돼요. 우리는 끝을 보고 입구를 결정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충분한 기도 없이 당장 편해 보이고 당장 속 시원하게 느껴지는 그 입구로 우리들이 서둘러서 발걸음을 향하게 되면 나중에는 후회할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다윗의 잘못된 결정과 그에 따른 큰 위기를 저와 여러분이 교훈 삼아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결정해야 되는 이 이제 연말의 때. 여러분 사실 지금 이렇게 찬바람이 불면 지금이 사실 우리들이 1년 중에서 가장 많이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 내년을 바라보면서 결정해야 되는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이때 오늘 이 사건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훈 삼아서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여서 인생의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떠오르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 그러잖아요. 다윗이 지금 이 가슴 인생이 무너질 뻔한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제 가까스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오면서 뭘 뼈저리게 느꼈을까요? 앞으로는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물어야 되겠다. 이걸 본인이 깨닫죠. 뼈저리게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참 재미있는 것은 바로 그 다음 장인 30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엄청나게 묻기 시작합니다. 자, 30장 한번 보실래요? 얼마나 이 다윗이 제대로 경험을 통해서 배웠으면 30장 한번 보세요. 30장 보시면 30장 8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그다음 뭐라고 나오죠? 묻자와 이르되, 묻자와 이르되. 지금 갑자기 이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다윗이 갑자기 하나님께 묻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여러분들이 쭉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다윗이 실패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정말 인생의 결정이라는 게, 한 번의 결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지금 다윗은 어떤 대책을 내놓을 수 없는 위기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다윗에게 벌어지는데요. 그게 뭐냐면 블레셋의 방백들이 갑자기 다윗을 의심하면서 태클을 걸고 나온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3절을 보세요. 자,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이 히브리 사람들은 다윗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입니다.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자, 아기스 왕이 이제 변호를 해주죠.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뭘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지금 아기스 왕이 다윗을 변호해 주면서 한마디로 내가 오랜 시간 지켜봤는데 이 사람 믿어도 돼. 지금 이런 변호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 봅시다.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뭐가 될까 하나이다?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자, 지금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아기스 왕은, 가드의 아기스 왕은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호를 해주려고 해도 다른 방백들이 위험천만한 일을 하지 말고 빨리 저 사람 돌려보내십시오. 당신 지금 저 사람 누군지는 알고 하시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면서 찬양을 했던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국방부 장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 데리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쟁하는 도중에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우리에게 칼을 겨누면 그 당신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는, 지금 태클 걸고 나오는 이 방백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 방백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블레셋에 대한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은요 5개의 도시국가로 형성되어 있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5개의 도시국가 중 하나가 바로 다윗이 지금 망명한 가드라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가드의 왕이 아기스고 다윗은 지금 가드라는, 블레셋의 5개의 도시국가 중에 하나인 가드라는 나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개의 도시국가는 모든 것을 다 자치적으로 독립적으로 처리했지만 전쟁의 문제와 종교적 제의에 있어서만큼은 5나라가 연합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의 전쟁의 상황이니까 갑자기 5개의 도시국가가 연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는, 다시 말해서 가드만 독립적으로 움직였을 때는 다윗이라는 존재가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드의 왕인 아기스가 다윗을 절대적으로 신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터지면서 5개의 도시국가들이 연합하게 되자 상황이 갑자기 바꿔져 버린 거죠. 다윗을 처음 본 다른 도시국가 군주들이 다윗이 과거에 이스라엘의 유명한 장군인 것을 알아보고 그를 의심하면서 출전에 다 반대표를 들고 나선 것입니다. 자, 어떻게 지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이스라엘의 국방부 장관이 우리와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울 수 있느냐?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런 위험천만한 짓은 그만하자. 자, 그 결과 이 방백들의 마가섬 때문에, 반대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못 나가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6절 7절에 나오는데요. 6절 보세요. 자, 6절에 보시면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아기스가 분위기 파악했어요. 이제 내가 설득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다윗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다른 도시국가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의 충성을 의심하지 않지만 지금 이렇게 여론이 좋지 않으니 짐 싸서 부대로 다시 집으로 복귀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윗이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자기의 충성심도 의심받지 않으면서 자기의 동족과 싸울 위기도 모면하게 된 거죠. 사실 다윗은 이 전쟁에 나갈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조금도 없죠. 미치지 않는 이상 자기 동족하고 싸우는 이 전쟁에 다윗이 나가고 싶었겠습니까? 안 나가고 싶었죠. 나가면 절대로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차마 자기 입으로는 하지 못할 상황이었어요. 그 난처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블레셋 방백들이었습니다. 다른 도시국가 군주들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나가는 것을 배후에서 진짜 막으셨던 분은 블레셋의 방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이 훗날 다윗과 이스라엘의 앞날에 미칠 결과를 하나님이 내다보시고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을 막으신 거죠. 여러분, 막으시는 은혜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열어주시는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면 절대 안 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방백들의 입술을 통해서 막으시는 은혜로 역사하셨어요. 미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죄악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이 하나님의 막으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막으시는 은혜는 대부분 시간이 좀 지나야 흘러야 깨달아지는 은혜들입니다. 하나님의 막으시는 은혜는 그때는 잘 몰라요. 물론 그때도 깨닫는 은혜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 막으시는 은혜는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야 왜 하나님이 그때 그것을 막으셨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그게 은혜였구나, 이제 나중에 가슴 속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청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과제 중에 하나가 배우자 문제 아닙니까? 청년들의 문제의 양대 산맥은 진로 문제와 배우자 문제입니다. 내 배우자는 도대체 누굴까? 정말 내 배우자도 있기는 하는 걸까? 이제 이런 큰 고민들이죠. 저도 젊은 날에 그 생각과 고민이 저에게도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고, 아내와 결혼한 이후에 제가 제일 크게 깨달아졌던 은혜가 바로 이 막으시는 은혜였습니다. 제가 아내를 만나기 전에 번지수를 좀 잘못 찾아갔을 때가 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했고, 철없는 젊은 나이에 왜 이 만남, 이 관계를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실까? 그 막으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했고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나니까 왜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만남을 막아주셨는지 비로소 깨달아지는 거죠. 90년대 발라드 가수였던 김민우 씨가
자신의 노래에서 이런 고백했습니다. 그대를 만나기 위해 많은 이별을 했는지 몰라. 뭐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네. 그대를 만나기 위해 많은 이별을 했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막으시는 은혜 안에 있으면 반드시 이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을 만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이전에 내게 많은 이별을 허락하셨어. 이게 막으시는 은혜예요. 그런 아픔이 있는 청년들 위로를 받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네, 틀림없어요. 그때는 원하던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되어서 하나님께 서운하기도 했고 실망도 컸는데 시간이 지나서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막으시는 은혜였고 그때 그 문이 오히려 열렸으면 내가 도리어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인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에 제가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 부교육자로 사역하고 있을 때였어요. 14년 전이니까 제가 30대 한 초반 때였고 목사 안수를 받은 지 1년도 채 안 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주의를 앞둔 딱 이맘때쯤이에요. 꼭 이맘때쯤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니 저기 봉천동에 있는 성도가 한 1000여 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곧 은퇴를 앞두고 후임 목사를 구하고 있으니까 제가 좀 후임 목사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추천하면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당신이 추천하기만 하면 무조건 그 교회 후임 그 교회에 지금 은퇴하시려고 하는 그 목사님이 그때 제가 섬기던 그 담임 목사님이 추천하시기만 하면 당신이 추천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받겠다라고 그렇게 말이 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은 저한테 내가 추천하면 되니까 무조건 김 목사가 한번 거기 가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그 자리에서 제가 가기 싫다 그랬어요. 왜 가기 싫다 그랬냐면 무서운 거예요. 당시 30대 초반이었고 목사 안수 받은 지 목사 안수증에 잉크도 아직 안 말랐을 때입니다. 근데 성도가 1000여 명 되는 그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 교회를 간다고 생각하니까 좋은 게 아니라 갑자기 막 숨이 턱턱 막히면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막 이제 이런저런 막 이유를 대면서 목사님 저 안 됩니다. 제가 가면 또 지금 제가 맡고 있는 부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저 보내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부교육자는 힘이 없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하라면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 뜻에 항복하고 정확히 추수감사 주일에 그 교회로 선을 보러 갔습니다. 선 본다는 의미 아시죠? 제가 이제 거기서 후임 목사를 지금 뽑고 있는데 제가 이제 추천을 받고 주일 설교에 이제 성도들 앞에서 목사는 설교로 선을 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1, 2부 예배를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인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 입장이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안 가고 싶은데 담임 목사님은 너무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담임 목사님을 보면 안 갈 수도 없고 그런데 제 형편과 사정을 생각하면 가기는 싫고 그래서 갔는데 제 마음 같아서는 설교를 죽쓰고 싶죠. 일부러라도. 선 보는데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상대가 좀 나를 안 이쁘게 봐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설교를 죽쓰고 싶었는데 죽을 쓸 수도 없었습니다. 왜 설교를 죽쓸 수 없었느냐? 제가 어떤 설교를 할지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먼저 당신 앞에서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담임 목사님하고 무슨 설교할지까지 다 정하고 담임 목사님 앞에서 시연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니 뭐 설교를 제가 바꿀 수도 없고 죽을 쓸 수도 없는 거예요. 각본 그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추수감사주일에 그 교회를 가서 정말 가니까 성도들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큰 교회고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고 장로님들만 해서 수두룩한 교회예요. 근데 주일 설교를 했는데 하필이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자뻑이 아니라 그날 제가 이렇게 힘을 빼고 해서 더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반응이 정말 괜찮은 거예요. 설교 끝나고 제가 강단에서 내려와서 식사하고 이제 그
선임 목사님, 지금 은퇴를 앞둔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 흡족해 하시면서 이제 당신 후임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처럼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그 교회 후임 목사 되는 것이 시간 문제인 것처럼 보였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하나 발생하는데요.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이 저한테 태클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석 장로님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방백들처럼 저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서는데요. 저한테 이 수석 장로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서로 얼굴도 잘 모르는데 저는 가서 설교만 한번 하고 왔을 뿐인데 저한테 전화를 하시더니 막 독서를 퍼부으면서 인신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참고 계속 받다가 나중에는 전화를 받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이 나를 얼마나 알고 언제 봤다고 막말을 하면서 막 독서를 퍼부으면서 저를 이렇게 인신공격을 하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저한테 그렇게 인신공격을 하더니 결국은 여론조장을 결국은 해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알았어요. 이분이 왜 그때 그렇게 저한테 인신공격을 했는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가 밀었던 목사님이 따로 있었어요. 자기가 세우고 싶었던. 그러니까 이게 파가 두 개로 은근히 갈라진 거죠. 지금 은퇴하려는 목사님이 밀었던 사람은 저고 수석 장로님은 딴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저를 끌어내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뭐 막 전화를 해가지고 막 독서를 퍼붓는데 근데 이제 그 독서를 듣는 순간 더 그 교회 가기가 싫은 거예요. 이런 장로님들이 있는 교회면 나는 진짜 절대로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제가 그 교회에 후임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좀 지난 지금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막으시는 은혜였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 수석 장로님을 통해서 안 막으셨다면 저는 여러분과의 만남의 축복을 놓쳤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복들이 보이면서 그때 왜 그것을 하나님이 막으셨는지가 깨달아지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은 삶 가운데 여러분들도 아마 잠깐만 되돌아봐도 이런 것들은 참 많을 거예요. 하늘시학교의 개척 장소를 구하러 다닐 때에도 가는 곳마다 제가 예배당으로 쓰겠다 그러면 다 주인들이 처음에 줄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1시간 전에도 갑자기 막 틀어버리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졌습니다. 그때는 너무 속상하고 지쳤어요. 계속 거절당하니까 한두 번 해야지 계속 추운 겨울에 거절만 당하니까 예배당으로만 쓴다 그러면 다 거절하니까 나중에는 너무 속상하고 지치더라고요. 그런데 마침내 신도림에 와서 이곳을 얻고 나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막으시는 은혜였구나. 꿩 대신 닭이 아니라 꿩을 주시려고 이제까지 닭을 다 막으셨구나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열어주시는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막아주시는 은혜는 열어주시는 은혜만큼 중요한 은혜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막으시는 은혜의 결과물이라는 것 아십니까? 만일 제가 어렸을 때 제 젊은 날엔 제가 원했던 대로 제 인생의 길이 다 열렸다면 저는 지금 목사는커녕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을 거예요. 내가 원했던 대로 길이 다 열렸다면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이 척척 움직였다면 저는 진짜 예수님 안 믿었을 사람입니다. 저만 그랬겠어요? 왜 저만 그런 것처럼 쳐다보세요? 여러분도 사실은 다 똑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젊은 날 꿈꾸고 원했던 대로 여러분들이 그 길이 그대로 다 열려버렸다면 여러분도 아마 예수님 안 믿었을 거예요.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한눈 팔려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세상으로 향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길들을 막으셔서 결국 이 구원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주님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으로 만약에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에게는 여러분 큰 재앙이자 저주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으로 자기의 잘못된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이 잘못된 길을
막아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앞길을 놓고 기도할 때, 사랑하는 내 배우자와 내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맨날 열어달라고만 기도하면 안 되고 막으시는 은혜로 같이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때 가야 할 길이라면 열어주시되, 만약에 가야 할 길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저와 제 가족들이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믿음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정할 때, 오늘 다윗의 가장 큰 위기의 시작은 결정을 잘못해서 그랬었어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당장 편하자고 서둘러서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게 정말 나중에는 어떤 카드도 쓸 수 없는 어마어마한 위기의 상황을 낳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서 결정 한번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걸 마음속에 새기고, 정말 내년에 대해서 뭔가를 생각할 일이 많고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일이 많은, 머리가 복잡해지는 이 연말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중하게 결정함으로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풍랑을 만나는 인생이 아니라, 처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는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좀 답답함이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생의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떠오르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늘 죄악의 본능을 달고 사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은혜가 있으니, 그것은 우리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곁길로 가려고 했을 때 막아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막아주시는 은혜는 열어주시는 은혜보다 어쩌면 더 중요했으면 중요했지 덜 중요하지 않는 중요한 은혜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다 열리는 게 결코 복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막아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그 막아주시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주님 인도하시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하늘과 땅 주의 말씀 영원히,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